죽음과 임종의 권위자인 좀 이름이 어려운 분인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분이 쓴 책 베스트셀러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죽음을 눈앞에 둔 호스피스 병동 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후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으면, 그런 세상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후회, 그런 갈망이 그들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한다, 고마웠다, 미워했다, 이 세 마디를 더 자주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사랑하지 못했고 또 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가장 후회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은 이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인상 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섬김, 겸손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또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된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조금 더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배경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했죠. 마치 자기들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이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선거에서 마치 당선된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셔서 로마 정권을 무찌르고 이 독립을 이루고 난 뒤에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맞이해야 될 그 현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때에 관해서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성찬을 베푸신 그런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게 이 요한복음인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화하는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 오늘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쭉 자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하고 뭔가 대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긴 설교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를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 세상이 좀 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은 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도 그냥 놀라워할 뿐이지 그 표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이 세상과 대조적으로 자기의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며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자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혹은 또 무언가를 사랑하는 이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왜 사랑하시나요? 너무 오래전 일인 것 같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남편이나 아니면 혹은 아내 아니면 집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랑하시긴 하셨죠?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오래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오래전이 아니라 지금 기억을 한번, 지금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몇 가지 좀 궁금하고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냐,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좋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죠. 근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이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쁘니까요. 내가 보기 예쁘니까 그 사람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듣고는 계시는 거 맞죠? 집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네, 박형호 집사님은 아멘이라고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예뻐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대상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 사람 눈에는 그 매력이 보이는 거죠. 외적인 아름다움이든 아니면 어떤 성품의 아름다움이든 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릴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어떤 매력,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그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혹은 내가 그것을 갖는다면 지금 나에게 뭔가 결핍되어 있고 내가 갈급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채워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어떤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뭔가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뒤에 뭔가 찬불을 끼얹는 듯한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미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의 배신이 지금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한 사건 안에 이런 일들이 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어쨌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지금 배신하게 되는 거죠. 사랑했으면서 왜 도대체 이런 것일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굶주림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크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그런 욕심과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의 눈에는 매력적이지 않고 따라갈 만한 어떤 조건들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힘 있는 지도자도 아니고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도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배신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이런 기대를 했고 이런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배고픔에서 내 굶주림을 채워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라왔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이 가룟 유다에게는 더 이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 뒤에 바로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지금 이렇게 넣었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긴 자 중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유다의 마음 속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배신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막 씻기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유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어요. 자, 그럼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너는 좀 아니지 않아?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너 뭐 한다고 나한테 나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배신하고 자살했잖아요. 용서 못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사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렇게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선생을 배신하는 그런 제자들, 배반하는 제자들,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갔으니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가 제자들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온전함에 있다면요, 그 사랑은 끝까지 절대로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온전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요, 연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이렇게 검을지라도, 흠이 많을지라도 사랑하신 주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도 그들이 착해서, 뭔가 괜찮아서, 그래서 사랑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랑을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 봐서 사랑하겠다고 하셨다면 사랑받을 만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그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때는 그가 아버지조차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 주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형제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을 때, 그냥 볼품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어떠함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을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다윗이 실패하고 밧세바를 범하여 범죄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그 매력이 사라졌을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처벌하시고 내팽겨쳐 버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조건과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실패하고 범죄하였을 때도 오히려 다윗을 찾아가셔서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어떻게 나같이 이런 비참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런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요 그 신의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열심히 내고 뭔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사랑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전혀 매력적인 모습이 없을 때라도 그래도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유가 불완전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져도요, 내가 약해져도요, 내가 실수해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라고 말씀하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랑에 대한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우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시대로 생각해 보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발을 닦는 것은요 일반적인 노예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 사람 가운데 노예였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정말 하찮은 사람들, 노예들 가운데도 뭐 등급이 있다면 굉장히 낮은 등급, 굉장히 하찮은 노예들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발을 씻긴 다음에 그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둘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옷차림, 이런 모습 자체도 가장 낮은 종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라는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내가 너희의 하찮은 그런 종과 같이 너희의 발을 닦아주겠다, 그렇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허리에
이제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며 굉장히 당혹해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건 노예들 가운데도 저기 정말 하찮은 노예들만 하는 일인데 그런 천한 일을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했던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좀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 이유에는 알 것이다, 그 뒤에서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단순히 겸손해서 당혹스러워서 지금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당신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좀 겸손한 표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당혹감에 불쑥 튀어나온 그런 말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근데 곰곰이 되짚어보면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냥 그 당시의 노예도 아닌 가장 하찮은 그런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은 신체 중에 가장 더럽고 어쩌면 가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더러운 발을 맡긴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가장 취약하고 또 가장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이 어떤 냄새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일을 당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 시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사람이면 나의 이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게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발을 씻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해주기를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발 닦아주기를 원해서 따라다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부르게 밥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이 뭔가 나라를 다시 세우면 거기에서 뭔가 떵떵거리며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닦아주세요? 그 발을 닦아주는 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노예가 하는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을 제자들에게 누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니 베드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정말 이렇게 냄새나고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발을 내밀면서 그것을 예수님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한테 보여주기 너무나 싫어했던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민다는 것은요, 어떤 측면을 본다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싫습니다. 예수님한테 그 모습을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죄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도 누군가 나에게 죄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나타나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이 모습까지는, 이런 더러운 모습까지는 예수님이 좀 몰랐으면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어떤 내 안에 정말 감추고 싶은, 정말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십니까?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절대로 그 기도는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요, 그 발을 지금 내민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이 베드로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 원하셨어요. 너의 가장 더러운 그 부분까지도, 정말 그 누구에도 내어놓지 못하는 그 발, 냄새나는 그 발, 그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죄와 너의 정말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내어놓기 싫어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죄와 상처들, 아픔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이건 너무 냄새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깨끗이 씻김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의 의미가 제자들은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 발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벗기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치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단절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발을 내어놓을 수도 없는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름다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끝까지 내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13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의 발을 씻겨준 것을, 너의 발을 깨끗하게 해준 것을 너는 지금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의 발을 내가 씻겨준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먼저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을 안다면, 그것을 네가 경험했다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도망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고 약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쓰러지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얼마나 없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중간에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매력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요,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